6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베드로전서 연속 강해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님의 상을 한번 조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년 만에 예수님의 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가가 교회 학교 한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조각을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죠.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 하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 같아요. 본인은 열심히 조각을 했는데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작업을 했어요. 6년 동안 계속해서 조각을 하고 예수님의 상이 완성됐습니다. 그 학생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 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조각가가 너무 기뻐서 드디어 내 조각한 것이 진짜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조각을 워낙 잘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정부가 이 조각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조각을 잘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국신인 비너스 상을 좀 조각해 주세요. 비너스 상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조각가에게 비너스 상을 조각해 달라고 했는데 이 독일의 조각가가 비너스 상을 조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손은 예수님의 상을 조각한 거룩한 손인데 어떻게 그 비너스 상을 이 예수님을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어떻게 그 비너스 상을 조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대로 읽은 것은 이 더러운 비너스 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너스 상이 아름답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조각가는 그 더러운 비너스 상을 조각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조각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중심 주제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호색과 탐심에 빠졌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교묘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이 본서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2000년 전 이 소아시아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이 땅, 이 울산에 그리고 이 동구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동아리를 만듭니다. SNS에 올리지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동아리에 이제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영어 동아리를 만듭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여행 동아리를 만듭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전을 열어서 무료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합니다. 악기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꺼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이런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본서의 저자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그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들은 2세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1세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지금 동일하게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늘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참 많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 증명서가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데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섬기고 있는 그 수호신에게 절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들의 행위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분명히 황제에게 숭배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수호신에게 제사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1세대 성도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믿음은 좀 열등하지 않느냐.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도의 행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성도의 행위보다 믿음의 본질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는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동일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원천이 같습니다. 믿음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원문을 따라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과 구주를 예수님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1세대 그리스도인과 2세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어렵다고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과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칭의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1세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비록 자신의 행위는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위는 연약하지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1세대 그리스도인과 2세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믿음의 세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부모인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의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그러니까 조부모죠.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조부모가 믿음의 1세대가 되고 부모가 믿음의 2세대가 되고 자녀가 믿음의 3세대가 됩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고 큰 복은 뭐냐? 한 가정 안에서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수님의 의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된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믿음을 함께 받은 가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믿음의 1세대인데 부모의 1세대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이 개성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몰라도 저는 그래요.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어 믿음의 세대가 단절된 가정보다 더 마음 아픈 가정이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은 정말 안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난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2세대입니다. 3세대는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세대가 믿음의 3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 2세대는 믿음의 세대였는데 3세대, 가나안 세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가나안 세대, 그 세대는 가나안의 풍요를 쫓았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말하는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노하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자녀 세대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는 세대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보배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의 온 가족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알미라는 단어가 오죠. 암. 여러분 이 알은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알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은 그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냥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친밀한 지식, 경험적 지식입니다. 성도는 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더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들도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우상들은요 결코 우리와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한 지식,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지식,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더욱 많을지어다. 소아시아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와 미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은혜의 부재, 평강의 부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에 은혜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평강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샬롬, 그 평강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외부적으로 박해와 이 내부적으로 미혹을 이기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한 거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욱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을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경건한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은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받는 선물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매일매일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배로 믿음을 받은 성도가 정말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두 분 주무셔가지고 제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7월 달은 원래 좀 피곤한 달이에요. 네.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좀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제가 좀 환기를 시키게 됩니다. 설교를 계속 피곤한 가운데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하죠, 그죠? 자, 성도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 제목, 구원받은 성도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경건한 삶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막스 비어보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897년도에 소설을 하나 출판을 하는데 그 소설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입니다. 행복한 위선자,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조지 헬은요 얼굴이 일단은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는 것도 너무나 비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지 헬만 보면요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 조지 헬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제니 미어라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순결한 이 소녀를 좋아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니 미어는요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헬이 또 머리를 쓰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제니 미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는데 제일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면을 하나 사자. 아주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가면을 하나 사자고 해가지고 이 제니 미어를 만날 때마다 이 가면을 쓰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고민이에요. 아내는 안은 참 악하고 무섭고 생긴 얼굴인데 이 가면은 너무나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얼굴이니까 이 조지 헬이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가면이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참고 화를 내고 싶어도 일단 가면이 너무나 이 좋은 웃는 얼굴이니까 화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참고 하면서 이 나쁜 성질을 계속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해 나갑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헬을 아는 친구가 보니까 이 너무한 거예요. 이 가면 쓰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지 헬을 딱 만나가지고 그 제니 미어 아내가 있는 앞에서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가면을 확 벗겼는데 그 안에 있는 조지 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좋은 얼굴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너무 무서운 얼굴이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얼굴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런 얼굴인데요 너무나 좋은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바뀌었습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이 가면에 있는 얼굴과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아십니까? 조지 헬처럼요 비양심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잘 알아요. 어떤 얼굴이냐 하면은 교회 처음 왔을 때의 얼굴, 그 얼굴과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찍었던 그 처음 사진의 그 얼굴과
여러분이 새 가족을 수료하고 나중에 양육 훈련을 받고 제자반에 들어와서 또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얼굴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육훈련 방학하니까 좋으시죠? 네, 솔직히 말합시다. 좋으시죠? 네. 큐티방 방학하니까 좋으시죠? 네, 좋죠. 집에 빨리 가니까요. 네, 저녁에 안 나와도 되고요. 네, 여러분 7, 8월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체크하고요, 그동안에는 왜 안 하냐라고 왜 이야기하고요, 경건훈련 점검표 가지고 체크하지만 이제는 2달 동안은 체크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셋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보배로운 약속, 그리고 큰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려주는 그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재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인 이 재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은 다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에서 그 썩어지는 것들을 피하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이 4절에서는 이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항상 썩어질 것은 정욕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은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자라고 유혹을 할 때 정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하였습니다. 정욕이 있는 사람을 피하였고 정욕이 있는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도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피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은 피하세요.
썩지 아니할 것은 가까이 하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도 피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썩어질 것들은 정말 피하시기를 바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썩지 아니하는 것들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는 최순영 집사님 뭐죠? 하나는 천국. 예, 제 집사님 말씀.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말씀. 와, 진짜 설교 너무 잘 들으셨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설교. 두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천국과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요. 다 더러워져요. 다 쇠하여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썩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썩는 것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썩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부터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녀들은 정말로 이제 자리도 잡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녀들은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자그마한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좀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큰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우리와 같이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 바닥은 일단은 유리가, 온통 집 바닥은 유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의 기둥은 12개야 12개. 이 집의 기둥은 12개로 세우고 그 기둥 밑에는 보석을 박아 넣어야 돼. 각각 다른 보석을 이 12개의 기둥에 박아 넣고 문도 12개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이런. 그래서 어머니의 농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집이 왜 없어? 있지. 나는 그런 집 이미 준비해 놨어. 나는 그런 집 이미 분양받아 놨거든. 그 집은 천국에 있는 집이야. 나는 이미 분양받아 놨어. 그래서 나 조금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살 건데 나보고 너희들 같이 살자고, 더 좋은 집에 살자고 이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집 분양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심각한 질문은 아닌데 아주 심각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할머니처럼 나도 천국집 분양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중직자들 중에서 손을 안 들었으면 이 문제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내가 가면 내가 살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분양이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 아파트 분양 왜 다들 모른 척 하세요? 자, 나는 천국집 분양받아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이 조금 안 들으신 분들은 적은 평수인 것 같습니다. 네, 큰 평수 분들은 서로 바짝 들고.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썩을 것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세상에 썩을 것 피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하는 그 천국,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날 찬양하겠습니다.